추수감사절인데요. 절기를 꼭 지켜야 하나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우하고 은송아, 명절을 꼭 지켜야 되냐? 가령 특히 설날 그거 지켜야 돼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돼요? 지켜야 돼? 왜? 말 안 해도 아는 건데, 그지? 돈이 걸린 문제니까 지켜야지. 어른들은 걱정이 좀 돼요. 명절이 될 때마다. 그것도 한 곱이 다 지나가면요, 좀 수월해집니다. 저희는 지금 좀 수월해진 상태입니다. 한때는 대군이 몰려오더니 요즘 좀 잠잠해졌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농사도 안 짓고 또 설령 농사를 지는다 해도 지금 절기가 좀 안 맞아요. 또 하나는 성경에 굳이 추수감사절이란 말이 없잖아요. 근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느냐? 미국 교회에서 시작이 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그 전통을 따라서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소개되고 보니까 그게 성경적이기도 해요. 성경에도 비슷한 절기가 있는데다가 우리도 추석이나 또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즐거움 가는 게 있으니까 맞겠다. 그렇게 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농사 안 짓는 사람, 그 다음에 절기가 좀 안 맞는 것,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어버이날도 엄밀히 말하면 미국에서 건너온 이 절기라고 하긴 그렇지만 미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런데 왜 어버이날 가는 게 미국에서 건너왔느냐? 여전히 미국에서 시작이 된 그 어머니 날이라는 특수한 전통 하나가 한국에 건너와서 왔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또 엄마만 다냐? 아버지가 섭섭해서 아버지까지 끼워준 게 어머니 날이 변해서 어버이날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이 절기는 사실은 성경에서 바로 왔다기보다가 갖고 와보니까 성경하고도 좀 닮았잖아. 이렇게 해서 사실은 미국의 전통을 좀 따르고 있는 것. 그래서 한국에서 추수감사절은 차라리 추석쯤에 지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절기라고 주어진 것이니까 겸해서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절기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지켰는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그 절기는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믿음을, 77절은 그 성령의 오심을, 초막절은 알곡을 저장하는 일,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결국은 천국의 알곡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에 나와 있던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를 우리는 다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 이 절기를 다 지키는 셈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 등장하는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이나 이걸 문자대로 지키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킴으로, 주일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절기의 그 기쁨과 의미가 살아나가야 합니다.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지 그 정신을 잘 알아서 우리는 매주일 그 정신을 살려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절기상으로 가장 비슷한 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래쪽 부분에 나와 있는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절기를, 다른 말로 해서 주일에 이 절기의 기쁨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 이 주신 내용을 잘 보시면 현재 우리에게 주신 것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 이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키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추수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고 살던 시절에는요, 추수만큼 즐거운 일이 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거의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해도 대체로 비슷한 혹은 대체로 평등한 상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요, 온갖 불평등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한 것 가지고, 다른 말로 해서요, 우리의 소득을 가지고 만족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금 투쟁을 해야 할 필요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월급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을 혹 보신 적이 있나요? 소득을 만족하게 여기는 분 보셨나요? 늘 불만일 텐데 그런 분들에게요, 한번 여쭤보세요. 얼마를 받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제철에서 오래 근무했다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하청업체 하나를 받아서 운영했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일하는 사람들을, 오래전 얘기입니다, 다 새로 모집을 해서 할 때마다 물어봤대요. 얼마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보통, 오래전입니다. 한 10년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 150만 원이래요. 이 운전하시던 분인데 보통 150만 원이라고 하더라.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가족을 봉양하는데 한 달에 150만 원 갖고 그게 되나? 그랬는데 희망이 150만 원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든지 회사를 잘 운영해가지고 월급을 200만 원 넘게 주고요, 거기다가 보너스까지 얹어주면서 뭐라고 당부했느냐면, 절대 비밀로 해라. 이게 비밀이 세면 비슷한 다른 하청업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원망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거 절대로 비밀로 해라. 그 대신에 만약에 비밀이 세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원망이 들어오면 누가 비밀을 세게 했는지 조사해가지고 이거 파면이다 이렇게 공갈을 쳐가면서 줬는데요, 비밀이 안 세더랍니다. 비밀은 안 세는데 혹시 자리가 생기면 저 좀 채용해 주세요 하는 원서는요, 취업 원서는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어려우니까 적게 달라고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좀 많이 받는다 싶어도 얼마쯤 지나면 이게 또 모자라. 계속해서 더 많이 받고 싶고 더 욕심이 커지는데, 아마 우리 인생들은요,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상한 질병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건에 대해서 만족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절 끝에 보시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심을 감사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데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도 시험 잘 쳤어요, 감사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빠친코라고 그러나요? 이거 하는 거 있죠. 해가 망신의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놀이 삼아 갔는데, 처음 갔는데 많이 벌어 나오는 것, 요거는 복이 아니고요, 장차 집 말아먹을, 인생 말아먹을 징조입니다. 처음 갔는데 용돈 좀 들고 갔는데 요거 다 털려버렸어요?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렇게 만족하기보다, 아니면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건데 뭐 하나 안 떨어지나, 이걸 자꾸 노리는 방법이 노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진짜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내 것을 다른 사람이 참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을 바꾸면요,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의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지를 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아마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요, 대체로 사소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저 노력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게 더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 보셨어요? 대구로 이사 오면서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몰랐는데 텔레비전을 큰 걸 하나 샀어요. 다른 집에 거의 다 있던데 우리도 한번 사자. 이래서 난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텔레비전을 하나 사서 요즘 텔레비전을 즐기고 있습니다.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왜 큰 거 사는지는 알았어요. 스포츠 중계는 큰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부수입, 이만갑이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웃음이 나고 우습기도 한데 자꾸 거기 눈물이 같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노력을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졸았다고 해서 처형당하는, 거기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근성으로 박수치다가 죽은 사람도 있대요. 경상도 사람이 북한에서 났으면 죽을 사람 많아요. 툭하면 졸고, 아멘도 그냥 그래도 딱 한 사람이 아멘해서 감사하긴 하지만,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게라. 북한에서 그래 아멘했다, 그거 다 죽어요. 그런데 그런 땅에 태어나지 않은 거, 이거 여러분 감사 한번 해보셨나 참 궁금합니다. 이제 좀 커졌어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것, 저 이슬람 치하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 과거에 태어나지 않고 현 시대에 태어난 것, 이것도 진짜 감사해야 될 대목일지 모릅니다. 고대에 인권이 무시되던 그 시절에요, 야, 저 시절에 내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 참 많아요. 고대 전쟁이 벌어지면요, 성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 높은 성 어떻게 올라가요? 죽든지 말든지 기어 올라가고, 기어 올라가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야, 내가 저 시절에 태어나서 저 전쟁터에 갔다면요? 이집트에 가면 왕들의 계곡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은요, 태어나서 평생 그 계곡에서 못 나와요. 거기서만 살아야 합니다. 평생 하는 일이요, 이 땅속으로 무덤 파는 일뿐이었어요.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와요. 심한 경우에요, 무덤을 다 파고 왕이 거기에 죽은 왕을 거기에 매장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공사했던 그 사람들 거기 다 넣어가 한꺼번에 덮어버렸다고 그러네. 그 후손들이 요새는요, 거꾸로 자기 조상들이 팠던 무덤을 찾아내면서 또 먹고 살고 있답니다. 하나만 건져내면요, 대단한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시절에 났으면 내가 평생 뭐하고 살았겠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거 혹시 감사해 보셨나요? 이건 우리는 윤회를 안 믿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데, 제가 포항에서 새벽 차를 운행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그 차를 운행할 때마다 전 참 감동이 되는 게, 사람으로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하다. 왜? 새벽에 보면요, 짐승 운반하는 차들이 많이 가요.
소는 운반하는 트럭에서 앉아서 갈까요? 누워서 갈까요? 서서 갈까요? 서서 가요? 여러분, 콧줄에 꿰어진 걸 차 한쪽 귀퉁이에 묶어 놓고요. 소가 서서 가더라고요. 가다가 브레이크 콱 밟아보면요. 소가 앞으로 솔리다가 이거 째지면 어떡해. 이런 불안함. 닭은 앉아서 갈까요? 서서 갈까요? 네? 찡겨서. 조그만한 상자 속에요. 기어 들어갔으니까 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자 한 칸 한 칸에 열에 쪼그리고. 돼지도 그렇지만 닭차 따라가면 참 짜증나요. 털이 폴폴 날리죠. 냄새는 냄새대로 고약하죠. 지나다 보면요. 조그만한 케이지, 요만한 거 안에 열에 쪼그리고 앉아가 깨끗거리고 가는 거 보면, 아이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다 건강하게 태어나셔서 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거 우리 의지와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진짜 감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정말 두고두고 감사해야 될 최고의 감사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추수를 마친 후에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건 오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고 여기 갖다 놓은 열매처럼 이렇게 내놓는 거, 이건 오답입니다. 추수한 것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서 해야 할 말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아니, 이 추수한 거 들고 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좋은 과일, 이런 채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이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추수한 곡식에 대한 감사는 뒷전이에요. 땅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왜 땅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를 불러내서 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먼저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승진하고 진급하고 뭐 좋은 집 사고 이거 감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수를 알게 된 그 기쁨,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함께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추수한 사람은 추수하는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추수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4절에 보시면요, 노비, 레위, 객,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그들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좀 엄숙하고 좀 엄격하죠. 아마 청교도들이 가장 그 대표적인데 우리도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체로 조금 엄숙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웃어도 돼요? 아니면 계속 엄숙해야 돼요? 좀 예배가 축제나 잔치에 온 것 같은 그런 예배가 되면 경건미가 좀 떨어지나요?
그러면 예배 시간 내내 목사를 그래 꼬라봐야 되겠어요? 좀 다정스러운 눈빛으로 보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꼬라보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얘기지만 설교 시간 내내 목사를 외면하거나 아니면요 한심한 듯이 쳐다보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인들의 눈은 굉장히 다정한 눈으로 바뀔 거라고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성도의 삶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선물은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선물 아니에요. 뭐죠?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건 드려야 돼. 이건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러시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요 제사 드리지 말고 말 좀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말은 안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마음은 없는데 제사 열심히 드렸더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러시라는 거예요. 초막절에는 사실은 초막을 짓고 7일간 그 초막에 거하면서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도 이런 절기를 겪을 때마다,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죄에서 구속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 다른 말로 구원이죠. 이걸 감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소한 거, 입택, 합격, 승진, 취업 이런 겁니다. 그 구원과 비교하면 이런 것들은요 아이들에게 주는 과자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진짜 몇 푼 안 되는 과자를 주면 이거는 좋아가지고 해 웃는데, 우리 아버지 되심을, 엄마 아빠가 나의 엄마 아빠라는 거에 대한 감사는요 언제쯤 합니까? 이건 나이가 많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이거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헐 뒷전이고요, 조금 용돈 적게 줬다고 아니면요 뭐 하나 안 챙겨줬다고 화내고 이러고 있는 건데, 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할 오늘 우리도 이러고 있다면 이건 참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 이거에 대한 감사가 우리 평생에 끊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참 난 그런 팔자는 아닐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손주를 그것도 겨우 돌진한 걸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서 돌보면서요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잠시 왔을 때 이놈이 우리 침대가 좀 높은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익숙했거든요. 한 달쯤 지난 뒤에 오니까 이놈이 그걸 잊어버렸나 봐요. 이게 좀 높으니까 침대에서 후진해서 내려오는데 발이 땅에 안 대이니까 침대볼을 콱 금어지고 바동바동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면요 침대보가 씩 미끄러지면 뒤로 꽈당 하는 거죠. 한번 꽈당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내려올 때 이거 어떡합니까? 요놈이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후진해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침대보 딱 잡고 몸을 실 내리면요 전 잡아주진 않습니다. 지가 내려올 거니까요. 바닥날 때를 대비해서 발로 갖고 이만큼 뒤에서 받치고 있는 거죠. 미끄러져가 툭 떨어지더라도 꽈당은 하지 마라.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돼요. 잡아주지는 않고 내려주진 않아도 뒤로 꽈당 안 하도록 뒤를 받쳐주는 할아버지. 새벽에 한 6시 되면 이게 살 깨거든요. 찡찡 소리가 난다 싶으면 잽싸게 쫓아가지고 포트에 물부터 딱 데핍니다. 그리고 몇 숟가락에 물 얼마 태면 딱 걔가 울기만 해라 하고 딱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서요.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뒤를 돌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조그만 꼬맹이는요 할아버지가 이러고 있다는 거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근데 그런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다는 게 그놈의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게 닥쳐오는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요, 의외로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요,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쳐다보기보다는 남 쳐다보느라고 바빠요. 왜? 다른 사람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냐? 다른 사람은 노래도 잘하는데 왜 나는 해도 안 되노? 뭐 이러면 평생 괴롭은 건데 저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디 가갖고 레슨비 줘가면서 노래 열심히 배워보세요. 저 설립사 흉내 낼 수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가 불행하고 힘든 것 중에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 데서 이게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여러분 15절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러잖아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은 진짜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즐거워하는 척 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는요 참 하는 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웃는 척하고 나가자마자 속이 무너지는 것 같고 집에 가서 엉엉 울고 그러지 말고 진짜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성도들 아니면 어려운 형제들 정말 기쁘게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진짜 즐거워하는 것, 정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과 16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는 표현이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특정한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어디 꼭 거기만 계시나 여긴 안 계시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특정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듯한 장소나 소위 명당이라고 할 만한 곳은요 의례껏 우상을 설치하고 누군가가 거기서 제사 비슷한 짓을 합니다. 산에 가보면 옛날 우리나라 고승들, 스님들은요 아마 뛰어난 탁월한 등산가였던 것 같아요. 그 험한 산골짜기 경치 좋은 곳에는 희한하게 절을 다 지어놨어요.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스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당이나 좋은 자리에는 의례껏 신을 섬기는 장소를 만들곤 했는데 그게 거의 다 우상이었다는 거죠. 자기 기분이나 자기 뜻대로 아니면요, 야 여기 좋은 곳이니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요 싫다 그러는데 계속 권하면요 이 고역입니다. 김밥에 우엉이 있잖아요. 수요일마다 우리 김밥 먹고 있는데 그 우엉 못 먹는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김밥 속에서 우엉 하나를 꺼내. 야 이거 몸에 되게 좋은 건데 자꾸 권할 일이 아닙니다. 괜찮은 거라고 먹으라 그러면요 우엉이 넘어가면 이게 토가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놔둬야 됩니다. 저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저 많이 먹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많이 먹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많이 안 먹으려고 애쓰는데도 계속 먹으라고 권하면요 목사의 불행은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힘든 건데 계속 권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해야 되지, 하나님의 의사와 뜻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하는 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는 참 중요한데, 이 장소를 제멋대로 바꾸면 그게 우상숭배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도 한동안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이후에는 산당에서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제사 드린다고 계속 드렸더니 나중에 훗날 이 산당은요, 파괴해야 할 대상이 되어서 요시야가 전국에 있는 산당들을 전부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나태해지거나 예배 빼먹기가 쉬워요.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하자는 거죠. 오늘날 교회 중심의 삶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장수보다가는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말씀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한국에서 교회 중심의 삶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또 부작용인지 좋은 작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요, 어디든지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참 좋다 싶은데요, 단점이 뭐냐, 너무 잘 깨져. 하나가 깨지면 교회가요, 또 여러 개 생겨나요. 이게 잘하는 건지 잘 못하는 건지 참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면 교회 중심 하는 것 때문에요, 참 교회가 많이 생기는 거는 막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말하는 거죠. 눈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야 할 시선을요, 현실로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요, 나보다 나은 이웃에게 돌리다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답답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절 끝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 힘대로 감사,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능력에 맞게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에 맞춰서 그대로 감사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받은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감사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전도도 많이 해야 상급이 크다?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표현을 바꾸면요, 여러분, 능력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부터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될 때는요, 또 다른 꿈이 있지 않았겠어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그런 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것은요,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 가졌던 큰 꿈은 많이 접었습니다. 이젠 많이 줄인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또 뭐 바울 말고 또 누가 있나요? 나 아닌 내 능력 이상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너무 애쓰지 마셔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식이 말이죠, 부모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아니면요, 부모 앞에서 참 폼 잡으려 하지 말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 앞에 나서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는 잘난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님 앞에 놨을 때는 하나님 제 모습 지금 요 모양 요 꼴이거든요. 그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과거에 실수를 많이 한 것이 특별히 헌금을 많이 바치는 요령이 교회 안에 참 많이 발달해 있었어요. 주로 이제 교회가 특별히 뭐 증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럴 때 부흥회를 엽니다. 부흥사가 와서요 정말 감동적인 설교 아닌 이야기를 해댑니다. 그래서 다들 감동이 돼 있을 때요 작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헌금을 많이 나오게 하려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적석에서 끝내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 부부가 의논해서 작정하게 하면 금액이 팍 줄어요. 그래서 나온 거 있잖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좀 무리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고 좀 무리하게 작정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세상에 자기 집사람이 은혜를 더 받아가지고 자기보다 곱절을 더 했더라. 합치면요. 또 한 가지는요. 누군가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짜든지 아니면 특별히 지정을 해가지고요. 제가 얼마 계십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하게 하는 거 이거 헌금 많이 하게 나오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구는 저만큼 했는데 나는 옛날에 부흥사들이 잘 써먹었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요. 자기의 능력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한다는 거죠. 남의 눈치를 보거나 체면을 보아서 하도록 하는 것은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체면 유지비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예물은요. 상한 심령이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물보다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잘 안다면요. 여러분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건 상식적인 문제예요. 교회들마다 헌금 봉투의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봉투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몇 가지예요? 모르세요? 좀 관심 갖고 보세요. 빈 봉투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뭐 누가 얼마 뭘 얼마 무슨 제목 얼마 이럴 필요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마음 드리는 것 능력껏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요. 교회가 돈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말씀 매듭 짓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잘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요. 뭐 추수감사절이 됐든 어떤 명절이 됐든 이것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기억하는 것이 올바르게 명절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요 추수감사절에 아니면 맥체절에 성탄절에 이럴 것이 아니고 매주일마다 누려야 하는 것이 바르게 누리는 것이고 아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매 순간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심지어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든지 간에도 그 순간에도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믿는 사람이 부부싸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싸우다 보면요 그만해야지가 되잖아요. 집사지절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옛날에요. 어쩌다 보니까 집사람하고 툭닥거리고 했는데 싸우긴 싫은 거예요. 싸울 이유가 있어서 싸우곤 있지만 싸우긴 싫은 거예요. 이걸 빨리 중지해야 되는데 뭐 방법 없나 이렇게 궁리하다가요. 여보 잠깐만 당신 본 적 어디고 내가 물었거든요. 우리 사람 본 적은 대구시 침산동 노원구 1645번지입니다. 근데 뭐라 한지 아세요? 포항시 덕산동 236 하잖아요. 됐다고만.
자기 본적 버리고 내 본적 되는 사람하고 뭘 싸우냐. 됐다. 그래가지고 중지가 되었습니다. 지나놓고 생각하니까요. 참 내 머리 좋다. 그 순간에 어째서 생각이 났는지. 그리고 이날 학교 갔어요. 그 같이 있는 선생님들 사이에 정말 우스개 삼아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요. 거기에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은혜 받은 놈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부인이 간호사였습니다. 자기도 한번 써먹어봐야 되겠다고요. 집에 가가지고 괜스레 물어봤나봐요. 당신 본 적 어디고? 하고 물었더니 친정 본 적이 나온 거예요. 형님 그래가지고 바로 사왔어요. 야, 내가 그렇게 물을 때는 답을 알고 물은 기다. 막 아무나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부부 싸움을 하든지 문제가 있을 때든지 그 속에서도요 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이런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자빠지려고 그러니까 뒤에서 발로 살짝이 받치고 계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찬송 드립시다. 429장입니다.